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풍성히 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도님들 하루를 지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시며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소망하기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실지, 아니면 천연계를 보시며 참 예수님은 유머 있으신 분인 것 같다 하시며 유머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웃음이 아주 멋있는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떠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피부는 하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검은 피부를 갖고 계실까요? 키는 크셨을까요? 작은 키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했는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을 각각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저희들이 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잘생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추측하기로 아마 수염을 기르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를 잘 드시지 않으니까 좀 마르시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머리를 짧게 자르고 계셨을 것이고 피부는 약간 검은 피부를 갖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들 추측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리게 되실지 이 시간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성경절을 참으로 좋아하고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소개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가장 와닿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단어는 전능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저에겐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참지 못할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할 기쁨을 성도님들께서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웃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해도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고요.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한들 모든 일이 다 행복해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기지 못할 기쁨으로 저희를 생각하시고 이기지 못할 기쁨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일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붙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레네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가며 서로 나눠 가지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욕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절은 27장 4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를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장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46절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무엇이라고 소리치셨을까 라는 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병사들이 자신이 목마르다 했을 때 해용을 적셔서 신포도주를 먹게 하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 고통에 참고 계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희롱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그때에서 형제들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수치심을 다 드러내고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잔인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외치고 떠나셨을까? 그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시 외치신 그 음성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예수님이 뭐라 소리치셨을까 답을 내려봤습니다. 자신에게 신포도주를 먹인 병사들에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에게 희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그 아픔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고 떠나셨을까? 나라면 그때 예수님의 상황이었으면 어떠한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소리쳤길래 예수님이 소리치신 그 내용을 받아 적지 않고 단지 크게 소리치셨다 라고만 기록하고 마무리 지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록하기에도 힘든 정도의 말이었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성경을 펴서 다른 데서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하고 성경책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니 분명 사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마가복음을 또 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보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을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큰 소리를 내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더 마음속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누가복음을 펴보고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구나 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하던 도중에 그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마음속에 의문을 생기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 묵상할 때에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전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잊어버리게끔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묵상이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들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상상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운명하셨을 것으로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어떠한 어조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신 것입니다. 강렬한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상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입이 찢어져라 웃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처음에 아까 읽었던 스바냐서에 기록되었었던 내용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 살 수 있구나.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드디어 다 해결했다 라고 기뻐하시며 하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내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전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 하실 분입니까? 사랑해 주실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분이십니다.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예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바라보시며 아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보기 좋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아기들을 낳고 아기를 기르면서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를 바라지 않고 뭐만 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잘만 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바랍니다. 자녀들이 뭘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한 아들이 있고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오늘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잠시 제 아내가 점심을 만들겠다고 밥을 하고 있었고 제 아이는 엄마 옆에서 이렇게 무언가 물건들을 또 손으로 잡고 끄집어 내리고 하고 있던 찰나에 간장과 소금, 고추장을 담아놓던 그 싱크대 서랍장을 이제 문을 열 줄 알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었던 내용 고추장을 꺼내고 간장통을 꺼내고 소금 봉지를 꺼내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리를 하고 있었던 중이니 규원이가 뚜껑이나 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규원이를 봤을 때에는 바닥에 식용유가 가득히 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스키를 타고 있더라고요. 규원이 온몸이 기름으로 뒤덮여서 미끌거리기 시작했고요. 바닥은 다 식용유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치렀죠. 그런데도 부모인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도 어때 보입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를 못 친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한다 한들, 곁길로 새어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게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돌아보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파릇파릇 나고 있는 나무의 새싹과 꽃들의 푸르른 잎사귀만 봐도 정말로 하트 모양의 잎사귀들이 많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면서 펴있는 잡초들을 바라봐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실까,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매일 매 순간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감사해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시며
사랑해 주시는 아주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 순간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며 또 묵상하며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또한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